저는 충청도식 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버지가 싹 피했는데 아버지가 맞은 거예요. 아들 말이 아직 안 끝난 거죠. 두 개인디. 저는 여기 익산에 오기 전에 충북 증평에서, 충청도죠,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왔는데, 제가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 전라도에는 그게 있죠. 거시기. 제가 20살 때 전주에 처음 올라왔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꾸 거시기 하는데 무슨 거시기를 말하는지. 그런데 전라도에는 거시기가 있다면, 충청도에는 모여가 있습니다. 모여.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화날 때도 모여? 이러고, 좀 슬플 때는 모여 이러고, 좀 부끄러워하실 때는 모여 이렇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백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를 살아가신 모든 가정 속에서 힘드시거나 기쁘시거나 즐거우실 때 항상 주의 이름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중에는 총 18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설교가 9편이고,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가 8편,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1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긴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무려 51절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베드로와 바울에 비하면 신앙의 연륜도 짧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설교였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곳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는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모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친문하면서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도행전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질문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율법과 성전을 훼손한 자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며 내 자신을 변호해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말을 잘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말을 잘못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구약 전체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했을 때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설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에게 보여.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오인데 보이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유프로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주 비옥하고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BC 2000년경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해 본 결과 당시에 이미 학교가 존재했다는 점토판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최고의 문명과 풍요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새로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우르남무 법전이 이미 이 시기에 존재했을 정도로 우르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르는 또한 페르시아만과 가까워서 수많은 배들이 오가며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기근과 전염병, 질병과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 속에서 죽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민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영국이요? 예. 참고로 저는 여러분보다 기초 체온이 1도가 높습니다. 저는 항상 평균 체온이 37.5도라서 조금만 더워도 땀이 나는 성격이라 저는 좀 연평균 기온이 항상 봄과 가을같이 좀 선선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에게 혹시 둘 중에 한 곳을 가라고 하면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첫 번째는 학교도 없고 롯데마트도 없고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정글 오지와 한 군데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무인 택시가 다니고, 어디 나라 보니까 사우디는 설날 때마다 국왕한테 절을 하면, 세배를 하면 1억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5인 가족이니까 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1번으로 가시겠습니까? 2번으로 가시겠습니까? 1번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오지로 나가는 선교사님이 아니시라면 더 나은 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첫 번째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살고 있는 환경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먹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대아 우르는 풍요는 겉으로 번영했지만 그 속내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기반 위에 만들어진 풍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강했던 도시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가족은 모든 것이 가족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즉 족장 중심의 사회였고 한 가정이 함께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혼자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요로웠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배경에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단순한 번영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새로운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문다면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상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간 후에 도착한 곳은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하란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하란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고대 아카드어로 길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란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물류와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교통이 좋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지역은 목초지가 많아서 짐승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좋은 곳이었지만 하란 역시 살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는 하란에 잠시 머물고자 했던 그의 가족들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시 머물고자 시작한 것이 결국 여러 해가 흘러 하란에 눌러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와 비교해 봤을 때 별 볼일 없는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 풍요로운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풍요로운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믿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재산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두 번째 인물 모세를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하자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인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첫 5권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대화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 앞에서 언급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집중해서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요. 그리고 그는 매우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때가 아마 모세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왕의 그런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이 사건의 소문이 퍼지면서 모세를 시기하고 있던 정치적 정적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왔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때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모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그 후계자로 자랐던 그가 하루아침에 평민이 되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위대한 애굽 땅을 떠나 사막 한가운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자신의 삶을 후회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출애굽이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관심은 이미 사라졌겠죠. 애굽의 왕조의 일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나이가 먹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겠다, 인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나이 8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 가시나무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매일매일 봐서 익숙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특별한 가시나무를 보게 되는 거죠. 불꽃이 붙여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에서 보이거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도 헬라어로 호라오로인데 보이다,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모세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의 역사를 새롭게 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신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 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소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었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 미디안,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 사이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즉 요셉 역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 세 사람은 모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내들의 공회 사람들은 이 사실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장소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부르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호칭이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의미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인류가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 즉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그 부르심을 통해 다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때로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즉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때로 전도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 전도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호주 시드니에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어느 길에 매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저 세 문장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 세 문장은 그겁니다. 뭐냐면, 실례합니다 선생님, 혹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문장만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생의 전도의 열매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었죠. 그의 전도 사역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끝난 것일까요? 어느 날 영국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가 끝난 후에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다가와 간증을 해도 되겠냐고, 내 마음에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혹시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도하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길 그 질문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목사님은 그 전도자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한 명의 전도자가 생겼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이 찾아오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희가 전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또 다른 집회를 인도할 때 설교가 끝난 후에 4명의 노인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주 시드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목사님은 인도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는 무려 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되었죠.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인도 외교관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실은 과거에 호주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호주에서 한평생을 전도했던 그 전도자는 단 한 번도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은 그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던진 짧은 질문 한마디가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호주의 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호주 시드니에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떠한 신학자가 이 제너라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3명이요? 몇 명이나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3명인가요? 자, 조사해 보니까 무려 전 세계에 15만 명 정도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돌아오는 영혼을 통해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하자.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